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어, 주제별 구약 연구를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개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강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주제별로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 정말 신약의 그 기반이 되고 있고, 또 신약은 구약을 기초로 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주제별로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고 연구하면 보다 잘 신약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하나로 또 공통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부터 구약을 주제별 연구로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 나라 찾아볼 것은 나라의 개념입니다. 사실 그 언약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이 거룩한 언약의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걸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가.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개념이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분명히 이 성경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 이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사역적 측면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 나라 회복과 또 그것이 어떻게 또 그 거룩한 언약의 정쟁 속에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 역사와 맞물려 가죠. 창조 그 시대부터, 그 창세기의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었던,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인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에덴의 행복이 정말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찾도록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언약들, 약속들, 그죠? 자손의 번영, 또 가나안 땅,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별 연구, 주제별로 우리 구약 연구를 한번 감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직접적인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감접적으로 성경에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님 나라는 또 신구약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그것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 그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또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 중심적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역동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그 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것이 또 신약에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먼저 이제 마태복음 우리 신약에 보면 이제 잠깐 이제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장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복음성 가운데 비유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죠. 하나님 나라는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주의 나라, 또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 이 모든 것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 천국.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만드는 그 단어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 이 말이 마태복음에 무려 33번이나 나온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장, 비유장,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에 보면 이 33번이 나오는데 그 비유가 13장에 이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천국 4회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32회,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2회 정도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을 거의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 천국 이야기라고 용어를 씁니다. 천국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말도 많이 씁니다. 하늘, 그죠? 나라. 그래서 그 뭐 추상적인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왕이 다스리는 왕권의 통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이 통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개념에 있어서 지상에서 이루어질 그 정치적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래하셨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천국의 개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뭡니까? 유대인이 왕이 직접 다스리는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3장에 천국을 주제하는 비유들이 많죠?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우리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절에서 23절까지 천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그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농경의 배경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당시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경사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농사의 법에 익숙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그 주목 및 생활을 적고 정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법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또 알아야 이해할 수 부분도 있다는 거죠. 씨 뿌리는 거. 그래서 씨 뿌린 자가 밭을 오르내리면서 널리 뿌림으로 바람에 씨가 날려 여러 곳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농사법과 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은 다르다. 그래서 씨앗이 담긴 그런 자료를 그 가져와서 기퉁이에 이게 구멍을 내죠. 그래서 노새 등에 얹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정된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 씨를 이제 자발적으로 뿌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그래서 밭을 갈기 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길가나 가시덤불 씨가 떨어져도 나중에 갈아엎어 버리기 때문에 이상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얇게 그 덮여 있을 그런 곳이죠. 그죠? 덮여 있죠. 그래서 석회암은 보습에 부딪혀 또 소리가 나기 전에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죠.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석회암은. 그래서 이제 서투르게 보이는 파종은 이 팔레스타인 상의 그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내기나 또 밭을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 뿌린다는 거죠. 그런 개념.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개념에 있어서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밭. 그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천국의 장엄한 그 양상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하게 왔다는 것. 소박하게 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래서 네 가지 밭에서 보여주듯이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는 거죠. 불가항력적. 그러면 무조건 씨를 뿌리면 그 싹을 띄고 그리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왔으나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네 가지 밭 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의 종류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과거에 있었죠. 사람의 결단이다. 그런데 그게 종로주의로 가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가르친 목적이 이러한 인간의 선택, 결단이 요구된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씨 뿌린 같이 하는 나라가 현재 이미 임재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씨 뿌린 비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우리가 이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그죠? 그래서 어,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했죠. 그래서 24절부터 30절, 그죠? 또 36절부터 43절, 그렇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특이하게 복음에만 이제 있죠. 그래서 이 비유와 또 해석이 또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삶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복음을 해설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비유가 예수님의 사역 때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러나 이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첫 비유와 또 사실적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싹이 나겠죠. 그러면서 알곡도 원래 그 순수한 알곡도 나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이게 잡초인지 아니면 내가 뿌린 씨의 그런 싹인지 구별할 수 없죠. 구별할 수 없죠. 그리고 가라지는 눈에 띄게 될 때에는 이미 밑에서 알곡이 맺혀 있을 때죠. 그래서 두 식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상태. 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곡도 함께 이제 온다는 거죠. 뿌리가 얽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것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 교회론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또 밭은 세상, 또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이 모습이 되죠.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죠. 그래서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고 사단이 나쁜 씨를 뿌리므로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걸 축소해서 많은 학자들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일단 강아지.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강조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죄를 멸하고 뭐 악을 뿌리 뽑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분리가 일어날 세상 끝날까지 성과 악이 세상에 공존한다는 것을 알곡과 가라지 세상의 비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 31절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 비유 이후로 31절부터 어떤 비유가 합니까? 겨자씨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꼭 미미하여 감추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강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힘이 강해서 가지를 엎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겨자 누르시도 정말 자그마한 이 점 모양이지 않습니까? 점 모양.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게 보여도 미미하게 보여도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확장성 이전에 천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이전에 그 비유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와 누룩 그 비유. 그런데 해석해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맡겨진 거죠. 해석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확장성을 이야기하죠. 보잘것없으나. 그래서 이 비유의 배경이 겨자씨에 대해서 보면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나무, 그 나무가 그 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겨자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흔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작 뭐 3에서 5m로 자라고 또 가을에 그 가지가 단단히 되었을 때 새들의 피난처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쉽게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이 깨처럼 생겼죠, 깨. 그래서 고대 이제 그 그 세모족 그 간용어에 있어서 작고 미미한 것을 가리킬 때 뭐라 합니까? 이 겨자씨만한 우리 겨자씨만하다 하면 보잘것없다. 우리와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세모족에 있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새들이 깃든다는 것, 잘못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가 그죠? 참자와 동일시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마귀와 연결시키고 또 뭐 이제 좋지 않은 이미지로 그런 새들이 깃들인다. 그래서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이런 어, 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찾아보면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처. 그래서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만큼 최종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 결국 말하면 그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만큼 최종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의 마귀의 뭐 세상의 악한 세력을 그는 볼 것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죠? 겨자씨가 놀라운 성장을 했다는 거죠. 확장성. 그래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성장에 있다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이 비유의 강조점이 뭡니까? 뭡니까? 겨자씨 하나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란 후에 2차적인 의미, 또 하나님 나라의 성장, 또 우리의 피난처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이신 그분께서 그 자신을 빗대어 사실은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불어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임했다는 거죠. 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그 피난처, 당시에 또 로마의 압제, 열강의 압제 피난처 정도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확장성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확장성과 또 대비되도록 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자, 누룩 비유도 또 마찬가지 않습니까? 누룩. 일반적으로 이제 각 가정마다 떡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빵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스트, 부푸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언어나 이 사상에서 누룩이 언제나 이제 이 악한 세력과 연관되어 있죠.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라. 누룩같이 퍼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난을 전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난화되기 때문에, 세속화되기 때문에, 누룩처럼. 그래서 성경의 누룩이 이 악한 곳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 보니까 구약에 그 70일에 신약에 17번 정도 이런 누룩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악한 것으로 해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누룩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교회 안에 그런 악한 세력을 뭐 이단 세력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모든 교회가 배교할 것이라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누룩 비유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사실 누룩 그 자체가 또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전체를 풀게 한 누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와 누룩은 뭡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특히 이제 그 누룩으로서의 지니는 그런 작용들이죠. 부풀게 하는 거. 의미죠. 어떻게 한다고요? 부풀게 하는 거. 그래서 교사씨는 또 학장을 볼 수 있고 쉴 수 있고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또 사용하고 했다면 또 누룩은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또 악한 세력이라고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겨자와 누룩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 단습적인 그런 시간에 의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누룩은 가로수에 묻히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발효가 시작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죠. 밀가루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부푼다. 그래서 그 강조점은 많은 양의 그 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 그런 사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을 부풀게 하는, 어, 많게 부풀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것보다 적은 양의 누룩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보잘것없다. 정말 미미하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좀 달리 누룩 비유는 또 하나님 나라가 장차 세력을 얻어 그와 견줄 만한 다른 세력이 없을 것임을 또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그또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모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어떤가를 연구할 때 이 사변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주시는 그런 비유들의 그 핵심들을 의미를 좀 짚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석이나 뭐 학자들의 그 의견들을 또 따를 필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이 뭐 100%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또 주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겨자씨 비유, 예수님의 그 말했던 그 시와 알곡과 가라지 그런 비유와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볼 수 있죠.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또 이제 3m에서 5m 달할 수 있다. 또 안식처다. 뭐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갔고요. 그리고 보아와 진주 비유입니다. 보아, 진주. 그래서 이제 어, 보아, 밭에 감추어진 보아, 진주.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이런 비유들 또 있고 보아 뭐 진주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물의 비유도 있고 그물의 비유도 있고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약의 이제 표현들이 이 직접적인 그 표현이 15회 정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15회.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직접적인 그 표현들이 15에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어지하게 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3편 19절에도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103편 19절 우리 한번 볼까요? 103편 19절을 우리 한번 펼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19절, 103편 19절에도 같은 표현들이 있고 또 이제 어 145편 13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욥 이제 오바댜 또 21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또 2장 44절에도 직접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오바댜 외에는 주로 역대기나 뭐 다니엘 시편에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후대의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뒤에 나온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103편 이제 19절을 이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쓰리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 다니엘 2장에 보면 2장의 44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바다도 있다 했죠. 근데 오바다 외에는 주로 이제 역사서, 뭐 이렇게 역대기, 또 선지서, 다니엘, 또 그다음에 시가서, 시편에 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를 보면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인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표현들이 왕, 뭐 다스리다, 보좌,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왕이다. 우리 시편 어, 편에 이제 왕의 개념이 있고, 또 이사야, 또 선지서, 소선지서에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스리다도 이제 여호와가 다스린다. 그런 개념도 시편에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또 미가서, 이게 선지서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왕,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어떤 왕입니까? 우주적인 왕이죠. 우주적 왕,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들과 신들의 왕,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시온, 반대쪽으로 또 어떤 시온이 있죠. 시온. 또 시온은 여호와의 지상 보좌로서 그의 왕권이 인식되고 찬양받는 곳.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왕권이 찬양받는 곳. 그리고 여호와의 왕권은 안식 시편들의 근거가 됩니다. 시편들의 근거.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왕권. 해서 왕권, 왕, 시편의 그런 근거가 되고 역사적 사건들에 표현되는 여호와의 왕권 그런 우리 이제 역사서 보면 역사서에서는 하나님 왕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포로로 귀환하는 것. 끝없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적, 대적이라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제약된 그런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또 다윗과 사울의 왕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래서 기드원의 또 보면 사사기 보면 기드원의 그 언급들, 언약궤 사건,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이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몇 개의 단어나 개념의 역사만을 추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뿌리 내리고 있는 생각들과 개념 전체를 살펴봐요. 하나님 나라 전체. 그래서 신편의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전체의 주제를 보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근본적인 요소라. 구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근본. 계시. 계시라는 건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결코 결여된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온 근본적인 그런 확신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약의 이 하나님 나라를 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중간에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면 그 땅을 다스리죠. 땅. 세계를 우주적을 다스리는데 그 중간에 대리 통치자로 누굴 세우십니까? 인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거죠. 자발적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내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을 또 드러내는 거죠. 돌봄과 긍정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 그 세상을 돌보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축복하죠. 대리 통치자 하나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자발적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천국, 또 주의 나라, 또 아버지 나라, 뭐 당신의 나라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그 나라를 하다 되면입니까? 하나님이 쓰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있는 백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님과 백성이 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죠.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죠?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있고 숨 쉬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아름다운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펼쳐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그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죠. 그래서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영광 받는 것, 우리가 구원되는 것,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 필수적인 단계다. 네, 각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 즉 교회의 모습과 창조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실현과 어떤 관련이 맺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 모습, 이 창조계의 모습.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론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용어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이 하나님 나라, 이 언약적 개념인데 하나님의 꿈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쁨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실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는 자발적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꿈꾸시고 계획하셨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성될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완성시킬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도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이 그 개념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래 예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고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적인 그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좀한 번만 더 훑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성입니다. 우리 차트 보는 것 같이 지금 또 대리통치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 그죠 그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개념을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 그 당시 유대인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좀 달랐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이제 앞으로 도래할 미래적 시장이에요. 도래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도래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그 비유는 미래성인 동시에 뭡니까? 현재적 그런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셨다고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누굴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혹은 바로 눈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상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에 임해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되죠. 병이 치유되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천국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을 계속 보여주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임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내고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때, 율법, 선지자, 요한의 때. 그러나 복음이 전파는 지금 이때 하나님 나라가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 하나님께서 알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현재성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묻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안 너희 중에 있다는 거죠. 너희 안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무리 중에 그 무리에 둘러싸인 그 중앙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속해 너희 속 마음속에 뭐 있다게 아니라 지금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금 토론하고 있는 무리 중에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 동시에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초림하셨죠. 1세기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세상에 시작되어 현재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생활을 맛볼 수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약을 보면서 특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성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궁극적인 실현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 건너편에 이루어지며 또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드러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를 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는 아직 미래에 속한 것인데 성도들이 동서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미래성 우리가 들어갈 곳 이미 임했지만 우리가 또 들어갈 곳 미래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초림하셨죠? 재림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받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래서 그날에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받들어 이르되 그날에 심판날을 말하죠. 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개념이 있죠. 미래성 심판날이죠. 종말론적. 미래의 천국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과 관련됐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소두에 자신의 그런 그, 그 스스로의 자기 계시, 인자라는 말을 하죠. 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 그죠? 양과 염소.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인자의 영광으로 오게 될 그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때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 미래성.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임하셨지만 심판하러 오실 것이죠. 곧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뭐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나누어 주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자, 하나님 나라에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뭐죠?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포도나무의 새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포도나라에 그러니까 포도주가 뭔가 뭔가 그 이제 성만찬의 피가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죠. 근데 그 포도주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의 새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또한 그날이 기다리고 또 계심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요? 예수님도 이제 너희가 이제 새 나라에 임해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미래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사도 바울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혈과 육은 썩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이 썩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 썩지 않은 우리 부활체, 부활의 몸만이 하나님 나라를 장래 부활 후에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신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 고난을 받으나 참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격이요. 영화로우시며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이미와 아직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가 하는데 저는 뭐 이런 의미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현재와 미래성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쭉 이렇게 보면 창조 시대부터 또 교회까지 이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쭉 이어왔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차트를 보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마지막 날의 완성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계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셨죠. 창조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짓죠. 그리고 아담을 마지막. 아담을 먼저 태어나게 해서 뭔가 뭐 이렇게 스스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줬죠. 마치 이제 엄마가 그 자녀의 신혼살림을 예배한 것 같이. 우리 뱃속에 태어날 아기에게 우리가 어떤 걸 합니까? 미리 이제 양육할 그런 그 물건들을 다 사놓죠. 산후용품. 그죠? 그래서 애기 젖병, 기저귀, 분유 다 사놓죠. 침대, 모빌, 옷, 좀 더 싸게 다 싸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유아용품을 다 만들고 배련하시고 나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죠. 아담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주인인 하나님이 주인이죠.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헌신과 사역 전체를 하나님 나라 단어로 포함돼요. 그래서 절대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이라 해서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 왕들이 보여주는 그런 굴림 아닙니다. 굴림입니까? 왕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나라의 왕의 개념은 보호하고 다스리고 하는 거죠. 세상에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부정적 의미가 제발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나라는 이스라엘 당시의 통치 체계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왕정제도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또 창조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인간에게 위임하셨고 그 인간 위임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왕, 군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처럼 해야 되죠. 군림하고 통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완성될 것이를 잘 아시는 거죠. 인간의 실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성도의 견인, 사실 그 하나님. 인간의 실패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왕을 닮아야 되는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스러운 그 왕됨을 포기한 거죠. 포악하죠. 착취하죠. 빼앗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이 모든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그분의 다양한 면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백성이 동지하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담 보면 뭘 합니까? 백성. 하나님이 백성을 창조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왕 되심을 믿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의 동료 백성들의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정성껏 돌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더불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백성. 그래서 아담, 하와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죠.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 위험했죠. 문화, 명령,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쓰리라. 대리 통치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신 역사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아벨과 셋과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또 교회, 예수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까지도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까지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백성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믿음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권, 하나님의 주권, 백성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시공간이 있죠. 그래서 창조세계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었고 타락 이후에 그 사실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가시적인 임재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임하는 백성들이 머무는 그 사명의 현장, 그 좁은 개념이 뭡니까? 땅의 개념이죠. 하나님 통치가 전 우주적인데 땅으로 좁혀지죠. 에덴 동산 좁혀지죠. 가나안 땅, 예루살렘, 뭐 예수님, 교회, 새하늘과 새 땅.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타락 이후에 뭐 어떻게 됩니까? 뭐 통치는 변함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고 통치하는 시적으로 임하는 백성이 머무는 그런 사명의 땅, 사명의 공간으로 타락 이후에. 자, 이 개념에 있어서 독장시대, 또 출애굽, 강야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시대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끊임없이 봐야 된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통치, 헌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왕, 절대 중공이죠. 왕으로서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백성을 통해서. 대리 통치자, 위임자.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어디로 임하죠? 그죠? 공간이죠. 그러면 출애굽, 그다음에 정복, 사사시대, 또 남북, 통일왕국, 또 분열, 바벨론, 아수르, 포로기간, 그런 중간기간, 예수님 시대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다 이룬 거죠. 이 세 가지를 논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국이라는 용어, 또 하나님 사역, 예수님 사역에서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신구약 이 개념,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신구약 개념, 그죠? 자, 요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세상이 직장에 있지만 그곳이 세상이라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임재함으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만으로도 이 진리 하나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신구약 중심 주제로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신구약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